누가복음 24장이죠. 지난 시간에 12절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13절부터 35절까지 13절부터 35절까지 함께 읽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엠마오길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거늘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집행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자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나 이는 그들이 새벽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님은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님은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시나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하고 곧 그때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고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이 낙심한 사람들, 우리가 읽은 사람들,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고 하면서 낙심하면서 자기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언가를 위대한 일을 하실 텐데 그분이 제사장들과 이런 사유관들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돌아가셔서 정말로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한 얘기를 하고 엠마오라는 곳으로 내려가는 그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 그 광경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약 지금으로 따지면 10한 3km 정도 떨어진 작은 마을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사람, 그 예수 제자겠죠? 두 사람은 낙심한 그러한 제자들이었지만은 사실 낙심한 이유가 전혀 없었죠. 이 제자들한테 예수님께서 살아 계셨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그랬어요.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왜 낙심을 합니까? 낙심할 이유가 없었죠. 그들은 무덤이 비어 있었고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여자들의 그런 말을 들었다라고 분명히 자기네들끼리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은 뭘 생각을 했다고 그랬어요? 21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분이 오셔서 이 로마의 앞잡으로부터 구원을 해서 사람들이 편안히 살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기도했지만은 그들의 생각은 전혀 아니었죠. 오히려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돌아가시는 그러한 모습을 목격했던 바로 그러한 사실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생전에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고난을 받지만은 3일 후면은 살아서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또 다른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이 제자들은 낙심을 한 겁니다. 21절에 우리는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실 분이라고 믿었는데 그런데 어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 외에도 오늘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진 뒤 셋째 날이에요. 예수님 돌아가신 지 셋째 날이다. 그런데 모든 것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허무하게 돌아가셨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이 된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행하지 않으면은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랑 똑같아요. 우리도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때로는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낙심하고 실망할 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는 사람한테는 오히려 힘이 되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부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안 되니까는 낙심하고 예수 믿다가 실망하고 그런 경우 지금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이 사람도 그렇게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제자 둘은 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적에 어떻게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았지만은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고난을 당하시면서 영광을 받아야 되나? 다시 살아나시는 그 영광을 받아야 되나? 그것은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은혜롭게 그들과 함께 나타나셔서 함께 걸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피곤하고 지치고 할 적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걸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걸으시고 또 우리에게는 큰 능력을 주셨죠. 그 능력인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생각나게 하고 이해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랑 빗대어 봤을 적에 그 두 제자나 우리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역에 여러 가지 예언들을 인용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해내려고 애썼지만은 모든 것을 종합해서 납득할 만한 그러한 것들이 제자들에겐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14절 15절에 보면은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다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과연 어떤 분이었겠어요? 자기네 생각으로는 실패한 거죠. 자기네 기준으로는 예수님께서 실패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뭔가 뒤집어 엎어서 뭔가 혁명을 일으키셔야 되는데 그냥 십자가에서 허무하게 돌아가셨으니까 과연 그 생각대로 예수님이 실패자입니까? 아니면 성공하신 겁니까? 아니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으셔야 됐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과연 우리 민족에게 미래가 있을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무슨 일들을 받느냐 하고 오히려 물으셨죠. 19절에 보니까는 그 제자들에게 낙심하고 걸어가는데 19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좀 반문을 하시는 거예요. 뭔가 좀 희극적인 요소가 여기 있죠.
19절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자들한테. 그러니까는 그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 이거늘.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한테 그 일들을 설명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그 모든 일의 중심에 계신 분이죠. 바로 예수님이 주인공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 제자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라고 말해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주님께 말했을 때도 주님은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고 그냥 인내심을 갖고 제자들이 설명하는 것을 그대로 들으시는 바로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뭐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시고 뭐 때문에 그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자들의 생각을 살펴보신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러한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은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정죄하는 자가 누구냐?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그렇게 하는 일들은 어때요? 정말로 위대한 일이고 큰 일이고 우리에게는 정말로 다행한 일이고 행복한 일이죠. 하지만 우리가 담대하게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늘에 계셔서 하나님의 보좌 옆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여러 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제자들처럼 그렇게 실망하고 낙심하고 할 일이 아니고 하늘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분 앞에 나아가서 이제는 온 마음을 쏟아놓고 주님께 기대고 의지하고 했을 적에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합당한 것을 주신다라고 약속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편 62편 8편에 보면 백성들아 너희는 언제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마음을 쏟아놓으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피난처시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전처럼 어때요?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없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게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됐다라고 하니까 오히려 기뻐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냥 돌아가셔서 아무 일도 못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기고 죽음의 권세까지도 이기고 마귀를 이기신 그분 앞에 의지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도록 지금 우리한테 권면하고 계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함을 얻고 필요한 때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어디에 가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는데 그분께서는 그냥 권위를 갖고 가만히 앉아 계시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인간의 모든 고통, 모든 것, 생사화복,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100% 우리 이상으로 우리를 이해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전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처럼 직접 하나님 앞으로 가서 하나님께 대제사장보다 더 친밀하게 아뢰일 수 있는 그러한 위치가 우리가 됐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아뢰고 의지하고 의탁하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드릴 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미 사람들은 정말로 얼마나 그 무지하고 어리석은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글로바 같이 두 친구가 갖고 있었는데 그 한 제자 이름이 글로바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로바가
옆에 계신 그 둘이서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옆에서 너희들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데 눈이 어두워서 바로 자기들한테 오셔서 얘기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글로바의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 글로바와 옆에 있는 친구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가 하는 그런 것들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전혀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그들이 무엇을 더 그 상태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부활해서 옆에서 계시면서 같이 걷고 있는데도 자신의 마음은 어때요? 강팍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지 못하는 그런 자고, 다른 사람들이 바로 부활하신 그분을 오늘 아침 새벽에 만났다라고 얘기를 해줬는데도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무슨 유령을 봤나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무덤은 이미 비어있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천사들이 거기 있었다라고 분명히 들었다라고 제자들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살아 계셔 있다. 그리고 그분은 그 마리아를 만났다라고도 했는데 전혀 믿지 않는 바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성경에 보면은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믿음이라는 것들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은 생겨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뭘 들어야지만 깨닫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계속 듣게 되면은 그 말씀을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세상 일도 계속해서 거짓말이라도 계속 막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진실인 줄 알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다 거짓이었다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일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다? 진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는 거는 엠마오로 가는 길에 두 사람에게 말씀에서 설명해 주셨을 적에 그들의 눈이 그들의 마음이 밝아졌더라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바로 그겁니다. 우리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자주 듣게 되면은 여러분의 마음이 밝아지고 또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밭에 떨어져서 어떻게 해요? 믿음이라는 놀라운 은혜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친구들의 문제는 뭐예요? 머리가 아니라 마음에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5절을 보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꾸짖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어리석고 대언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으로 더디 믿는 자들아 라고 하시면서 이 글로바와 친구들을 꾸짖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뭐라고 그래요? 32절을 보니까 그들이 서로 이르되 예수님께서 길에서 우리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 기록들을 열어주셨을 적에 우리 마음이 우리 속에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분이 얘기했을 적에 그 성경 기록을 다 풀어서 얘기해 주시니까 우리 마음속에 감동이 있지 않았느냐.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에 주목해 봐야 돼요.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불안하냐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염려하느냐. 제자들은 어땠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실제로 자기가 눈으로 보고 느끼고 했던 그것들이 그들의 마음속을 짓누르고 억누르고 했기 때문에 슬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으로 걸어가고 낭망해서 걸어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불안하고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염려하느냐. 원망하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짜증내고 이러한 모든 것들은 누가 심어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건 하나님의 성품에는 어긋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런 마음을 인간들에게 심어주지 않습니다. 사람들한테 심어주기 원하시는 건 뭐예요? 가장
원하시는 거는 편안한 마음이에요. 자유로운 마음이에요.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심어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어느 때? 항상. 환경이 이 제자들처럼 걱정하고 불안하고 근심하고 할만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 감사하게 되는 그러한 마음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제자들은 아마도 며칠 동안 3일이라고 그랬죠. 예수님 돌아가신 지 3일 됐다. 자기 스스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일 동안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겠죠.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겠어요. 그랬지만은 전혀 만족스러운 대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새로운 이해였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러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단번에 그들과 함께 잠시 동안 걸어가시면서 말씀해 주셨을 적에 그 모든 것들이 풀리고 해소되고 마음의 뜨거운 감정으로 어떻게 돼요? 다시 평강을 찾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펼쳐서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설명해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적에 그들의 눈이 열렸다라고 했어요. 눈이 열렸다는 게 뭐예요? 걱정하고 근심하고 했던 모든 마음은 눈 녹듯이 사라지고 마음속에 평강이 차지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구나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깨달아 알면서 마음이 회복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심하고 걱정이 올 적에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어떻게 만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절을 봐요. 뭐라고 써 있어요? 이사야 40장 10절에 보면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해주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받쳐주리라. 그러니까 놀라지 말아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알아야 돼요. 성경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말씀이 육신에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그분이에요. 그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세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랑 그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본적인 문제는 말씀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말씀에 대한 깊이가 없었고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슬퍼하고 그냥 괴로워하고 힘들어했던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핵심은 말씀을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어땠어요? 메시아를 메시아 어서 오시옵소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바로 일주일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실 때 길마다 다 뛰어나와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환호를 했었죠.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는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했는데 단 일주일 만에 낙망하고 좌절하고 슬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하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변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예수님께서 화려하게 자기네들을 뭐 해주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의 사역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난받은 종에 대해서는 이미 성경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으로 말씀해 주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오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질고를 받으시는 것은 너희 죄악과 허물 때문이요.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병남을 얻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너희 죄악과 허물과 너희들의 모든 질고와 너의 병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과 고초를 받으셨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위한 종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이사야서 53장에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벌써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선지자, 자기네들이 사랑했던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그 입을 통해서 알려줬지만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전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눈먼 장님처럼 그렇게 있다가 예수님을 딱 만나게 되니까 어때요?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가면은 많은 그 사람들이 큰 목사들 그 세상에서 그 아주 큰 교회 목사님들 수십만 명 수만 명인 신도들이 있는 목사님들의 설교가 훌륭한 설교도 있지만은 그러한 성공한 이러한 설교자들 그 속에는 마찬가지로 이 성경 전체 메시지가 없는 것들을 흔히 볼 수 있죠. 무조건 하나님 믿으면 잘 됩니다. 복 받습니다. 돈 많이 법니다. 인생이 좋아집니다. 어떻게 됩니다. 어떻게 된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환호하죠. 그런데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 그게 진짜 복이고 그게 진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바로 그것을 빼놓는 것은 뭐예요? 훌륭한 게 아닌 거죠. 그런 어떤 신자를 만드는 거예요? 이 제자 둘처럼 걱정하고 근심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은 그냥 자빠지고 낭망하는 그런 신자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 둘한테 정말로 하나님께서 직접 모든 성경을 풀어주신다? 대단한 일 아닙니까? 진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 모든 것들을 알려주셨다. 여러분의 나나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죠.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들에게 성경을 쭉 다 풀어주셨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실 적에는 성경이 구약만 있었겠죠. 신약은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다 써진 거니까는 예수님은 그 구약에 오신 분이니까 구약에 그 두루마리로 여기 무슨 그런 이런 책이 어디 있어요. 그때는 종이도 없었는데 그럼 성경 기록은 어디다 다 그 보관을 했겠어요. 이 종이가 생기고 뭐가 한 거는 이게 무슨 1300년 후에 그 얘기니까 예수님 시대 때는 그 양 가죽에다가 그 양을 잡고 나면은 그 짐승의 가죽 뒷면에다가 그 파피루스 이런 걸 갖고 어떻게 했어요? 갈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한 글자 한 글자 써서 그것을 보관해 가서 양 가죽이니까 두루마리로 만들어서 그것을 펼쳐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어디서나 성경을 볼 수 있는 그런 시대잖아요. 1300년, 1400년 때만 해도 이 성경 한 권을 가지려면 1년치 보험급을 줘야지만 성경 한 권을 받을 수 있어서 일일이 손으로 써서 해야 되니까는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 데서나 그렇죠? 찾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얼마나 복된 그러한 세대입니까? 이제 너무나 흔하기 때문에 제대로 취급을 안 해서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한테 무슨 얘기를 해줬겠어요? 창세기부터 시작하고 말라기까지 다 얘기를 해주셨겠죠. 그러면서 이 땅의 구원자에 대한 그 첫 번째 약속은 무엇이고 또 성경 전체를 통해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나 하는 것 하나하나씩 알려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외아들을 제단에 바친 그러한 창세기의 얘기, 창세기 22장에 나오죠. 그러한 얘기도 해주셨을 것이고 또 창세기에 보면은 유월절, 그 다음에 또 레위의 제사, 또 초막절, 속죄절, 광야의 뱀, 모세의 이야기, 이사야서 53장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 메시아 시편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성경을 꿰뚫어서 알려주신 바로 그 예수님의 위대하신 그러한 그 성경 강해를 들었으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누가복음 27절에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모세와 모든 대언자들에 그래서 시작하여 모든 성경 기록들에서 자기에 관한 것들을 그 제자들에게 설명하여 주셨더라.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귀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 나가고 어떤 믿음으로 어떠한 그러한 것들로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알려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혼자 가시려는 것 같으니까는 저희 날도 저물었으니까 저희 집으로 함께 가시죠. 이렇게 청했죠. 그래서 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당연히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죠. 감동뿐이겠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 하나하나가 그 마음속에 그냥 바뀌었을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감격인지 그 사람들은 그 시간에 그러한 것들을 느끼면서 예수님을 붙잡아서 더 얘기를 하고 싶어 했죠. 그래서 이제 28절, 29절에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엄청나게 편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갖다가 적은 게 찬송가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항상 찬송가부터 부르죠. 바로 그게 그러한 것들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지식을 이해하는 것, 바로 성경 지식만 너무 알게 되면 사람이 교만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오히려 교만하게 되는 거고 그 성경 지식을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거죠.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으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게 아니죠. 믿음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믿음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순종이에요. 순종이 없는 믿음은 그건 믿음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린도서 8장 1절에 보면 우상들에게 바친 것들에 관해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로 알지만 지식은 우쭐되게 하며 사랑은 사람을 세워주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고 그렇게 했을 적에 그 사람들의 눈이 열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구나 부활하신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됐습니다. 이 성경을 깨달아 알게 되면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성경을 몰랐을 적엔 예수님이 있었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되면 그 순간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열린 무덤, 또 천사들, 그 다음에 많은 증인들, 성경, 그리고 이제는 이 주님과의 개인적인 어떤 경험이라는 증거를 그 제자들은 갖게 됐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라지셨다는 사실은 그분께서 제자들을 버린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후련히 예수님 사라지셨죠. 하지만 제자들 버렸어요? 아니죠. 31절에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이 땅에서 제자들과 헤어지고 또 예수님의 본체이신 신성으로 이 제자들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그렇죠? 어디서나 계시는 분이에요. 어디서나 가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의 신성이 제자들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빵을 주셨다라고 했어요. 30절, 35절에 보면은 빵을 떼셨을 적에 그들이 눈이 밝아졌다 이렇게 얘기했죠. 뗀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 앞에서 얘기한 성만찬, 주님의 그 저녁 만찬 때 빵을 떼서 이 빵은 나의 그 몸이다. 그리고 잔을 주시면서 이 잔은 나의 피다. 나를 기억해라. 그런 의미의 지금 빵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친절을 베푸시면서 제자들을 다독거리고 제자들을 격려하고 그렇게 하시는 바로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35절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주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끝까지 위로하시고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깨우쳐 주시고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미련하고 답답한 자들아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저희들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미련하고 답답한 자가 되지 않고 온전히 깨달아 이해를 알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고 말씀 생각나게 해 주셔서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원과 생명을 얻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동계훈련 중에 있는 선수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강하고 담대하고 또 육신적으로도 피곤치 않는 그러한 선수들 또 이 동계훈련을 잘 감당해서 오히려 더 힘이 나는 그러한 선수들 다 되도록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송영 이사장님 이 협회에 또 리더로 주님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자원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주님 사용하실 적에 능력이 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건의 강건함과 형통함으로 이 모든 일들을 함에 있어서 조금도 어려움이 없도록 주여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